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언약을 위해 남긴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명절 기간이 되었는데 명절에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친지들 만나서 인사도 하고 이제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행복하잖아요. 같이 가족끼리 모여서 이렇게 뒷담도 나누고 그 아이들 크는 모습도 보고 어르신들 뵙고 그러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고 해서 이 영적 세계가 가만히 있는 건 아닙니다. 마귀가 그때 가만히 놀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 명절 때 도둑놈이 제일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도 뭐 보면 바깥에 아파트에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혹시 조심하세요. 이렇게 도둑놈들이 제일 많이 옵니다. 이제 또 사고도 제일 많이 나요. 그 명절이라고 이렇게 가족끼리 행복한 시간 보내는데 우리 뭐 그래 그냥 그런 거 없고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어제 차 타고 내려오는데 얼마나 차가 많이 막히는지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고도 많이 나고 희한한 일들도 많고요. 이럴 때는 다 행복하고 잘 지내야 되는데 질병도 일어나가지고 그 우한에 막 그렇게 질병이 나니까 사람들이 막 계속 삑삑 하더라고. 제가 메시지 듣고 있는데 갑자기 삑삑 하더니 손 자주 씻으세요 하고 막 긴급 문자 날라오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고 우리는 그냥 즐겁게 좀 쉬고 싶고 하지만 이 사단과 이 영적 세계라는 거는 멈추지 않고 세상에서 계속 움직여요. 그러니까 막 그 시간에도 윙용 앰뷸런스는 돌아가요. 오히려 그때 병원에 자주 갑니다. 이 쉬는 시간에 오히려. 근데 이제 오히려 의료 인력이 더 작은 거죠. 자,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고 그냥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면 단 1분 1초라도 그냥 지나가면요. 나도 모르게 복음이 희미해져요. 나도 모르게 요번에 같이 다민족 집중훈련 중에 포럼 하는데 어떤 중국 분이 그러시더라고. 그분이 이제 중국인들을 위한 통역을 하셨어요. 마지막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 이제 무슨 언약을 잡았냐 그러니까 정말 제가 각인하고 집중하고 계속해야 된다고 그 얘기를 하시면서 제가요 원래는 대학 사역을 막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대학생들이 지금 다 방학 기간에서 없어서 지금은 못 보던 드라마를 열심히 보고 있거든요. 근데 드라마 볼 때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시더라고. 그 드라마 막 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나의 생각이 이상해졌어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희한하게도 사단은 우리의 약한 부분을 잘 알고 조금 쉬고 싶다. 난 그냥 뭐 좀 즐거운 시간도 보내야지. 제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 말란 말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린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서 그 그리스도가 주신 참된 행복을 누리는 가운데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요. 오늘 보니까 지금 창세기 4장은 얘기는 처음에 아담의 족보를 쭉 이제 5장에서 아담의 믿음의 족보를 얘기해요. 그런데 4장은 우리 인간의 어떻게 해서 타락한 이후에 우리 인간은 어떻게 변했는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 보니까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라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훌륭하게 살아도 나도 모르게 다가오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걸 얘기해줘요. 창세기에 보면 4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 특별히 보니까 창세기 4장 3절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그냥 아무런 일이 없었어요. 그냥 세월이 지났을 뿐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셨어요. 근데 그 언약이 분명히 가인에게 전달하고 아벨에게 전달했을 텐데 어느 날 그 사람들이 예배가 뭔가 형식적이 되고 뭔가 힘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단은요 분명히 살아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사단은 살아있어서 사단이 하는 일이 딱 있어요. 뭐냐? 항상 하는 일이 복음을 약화시켜요. 처음부터 복음을 없애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처음에는 야 예배 드려라. 근데 복음만 깨닫지 마라. 또 복음 깨달으면 복음 깨달았으면 전도는 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사단은 이 뭔가 약화시켜요. 그렇고는 나중에는 결국에는 없애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그냥 세월이 지났단 말이에요. 복음만 집중하지 않으면 오직 복음 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복음이 약화돼. 그래서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이 어떻게 했느냐?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가 그렇게 돼요. 우리가 그냥 맨날 내 드리는 예배 이렇게 되면요. 그냥 나도 모르게 그래 주일이니까 교회 가자. 재밌는 거는 제가 만났던 많은 사람들 중에 이 뭐 할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몇 대째 믿은 집들 보면 이게 복음의 전달이 잘 안 되는 집이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받았을 때는 그 당대는 되게 큰 축복을 받았는데 문제는 2대 3대로 가니까 이 복음이 점점 희미해지니까 세상적으로는 성공을 해. 그 옛날에 제가 만났던 어떤 분은 할아버지가 고신 측에 총회장까지 하신 목사님이시고 그러니까 뭐 그 자녀들은 다 의사, 변호사 막 엄청 성공했어요. 목사도 여러 명 있고. 그런데 딱 3대쯤 되니까 희미하더라고. 제가 그 3대를 만나봤는데 복음이 너무 희미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생활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똑같아. 불신자하고 똑같아. 절에 가서 비는 거나 교회 가서 비는 거나 똑같이 어떻게 되냐? 나 자신을 위해서 빌게 돼 있어요.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헌금도 그것 때문에 헌금하고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마태복음 16장에 13절 14절만 되는 거예요. 뭐 하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하니까 그 너희는 나를 누구냐 앞에 부분 뭐 했죠? 사람들은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세례요한 같다고 합니다. 그거에만 관심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다른 것보다 더 많이 관심 있는 게 엘리야. 능력 있는 거.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저의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이거에 더 관심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없어요. 나를 위해서. 복음을 나를 위해서 이용하는 거죠. 사사기 보니까 2장 10절에도 그렇게 돼 있었어요. 사사기 2장에도 보니까 이게 여러 세대에 흐른 게 아니고 그냥 요수아가 있다가 요수아가 죽었어요. 8절에. 그러고 나서 요수아와 함께 있던 사람들도 죽었어요. 9절에. 그랬더니 10절에 어떻게 됐다고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가지고 11절부터는 뭐였냐? 바알과 아세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우상 숭배하더라. 이상하죠. 이게 3대를 못 가 3대를.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 그냥 조금만 우리가 복음 놓치면요. 여러분들 돈이 다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돈 너무 중요하게 보이고요. 조금만 예배에 집중 안 하면요. 갑자기 어떤 권력 가진 사람, 자리 높은 사람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한테 저 사람 말 안 들으면 내가 굉장히 위험 당할 것 같고 어려움 느낍니다. 막 두려움이 찾아온다니까요. 당장에 뭐 미래를 노후를 준비하지 않으면 난 큰일 날 것 같고 자녀 키울 때 보니까 아이고 내가 이거 우리 애한테 뭐 예배만 드리면 우리 애 되겠나? 공부를 시켜야 안 되겠나? 뭐 학원을 보내야지. 이런 생각이 막 들어온다니까. 왜? 세상에 수많은 염려들이 사단이 우리를 막 공격하기 때문에 이게 오래 가지 않아요. 딱 3대 갔는데 벌써 이렇게 됐어. 그랬는데 어떻게 했냐? 완전 노예됐어요.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공격하는데 완전히 그냥 비참해진 거죠. 다 뺏기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할 때 공부해. 나 지금 시간 급해. 빨리 해야 돼. 이러면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예배는 잠깐만.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다 하고 왜 끝내? 그걸로 한다? 안 돼. 오히려 막 마음만 조급해요. 사업하는 사람 마찬가지. 직장을 다니는 사람 똑같아요. 그래서 뭐냐? 거꾸로 해야 돼. 거꾸로. 더 많은 시간을 예배해야 돼요. 더 많은 시간을 사단과 싸우는 일을 해야 돼. 그래야만 그 사단이 주는 그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그 계략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나중심적인 예배 안 드리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를 놓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지금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아벨은 양치는 자로서 양을 드렸고요.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으로 농작물 가지고 예배 드렸어요. 그들을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잖아요. 자기 직업대로 그냥 자기 거 가지고 예배 드렸는데. 그런데 성경 분명히 말했거든요. 뭐 했습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어요. 그 뒤에 보시면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세상에는 영적 존재가 있어요. 근데 이 영적 존재가 하나님도 영적인 분이시잖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 우리 세상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나의 어떤 경건함으로 어떻게 했는지 내가 마틴 루터는 어떤 성당에서 자기가 죄인을 깨닫고 나는 이래 살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갔어요. 피 질질 흘리면서.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은 깨달았잖아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탁 부딪혀 왔단 말이에요. 그래, 내가 지금 무슨 짓 하는 거냐? 내가 이런다고 내 죄가 없어지냐? 내가 이런다고 하나님 만날 수 있냐? 그게 내가 불교 스님들이 하시는 짓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잖아. 내 인생의 답을 찾으려고. 막 별의별 다 하잖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도록 시키는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사탄. 사탄이 우리의 생각을 딱 사로잡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염려와 이상한 생각을 심는단 말이에요. 내가 하면 될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게 사단이 주는 계략이라면. 사단이 처음부터 그거 했잖아. 너는 이것만 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사단이 주는 계략은 항상 그게 네 노력으로 성공해라. 네가 열심히 한번 해봐라. 너는 네가 뭐 하면 할 수 있다. 그렇게 사람들은 전부터 그 생각을 가지고 시작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영적 문제 탁 오는데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언약 주신 거예요. 그럼 그 여자의 후손이 온다는 걸 믿도록 하는 방법이 뭡니까? 내가 안 되니까 원래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이 양과 함께 죽었다는 걸, 그래서 너 대신에 어린 양 대신 그 여자의 후손이 올 거라는 걸 믿는 마음으로 예배드려라. 그래서 그 표시로 양잡을 할 거예요. 그래서 피 질질 흘린 거예요. 예수님이 양고기를 특별히 좋아하시거나 하나님이 소고기를 관심이 많으신 게 아니에요. 그건 먹으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왜 그 피를 흘리겠느냐. 그 생명되는 피가 생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 생명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그걸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표시로 예배드리라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가인은 그거 관심 없어. 그런 거 말고 가인은 자기 열심으로 예배드린 거예요. 내가 열심히 농사 지어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렸으니까 하나님 저 축복해 주세요. 나 중심적인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과시하는 거예요. 왜 이게 가인이 틀린 예배인가 금방 알 수 있는 게,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렸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뭐냐. 가인이 대충 드렸으면 화를 안 냈을 거예요. 근데 예배 마치고 나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 양피 드린 그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예배는 안 드리니,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 가인이 화를 냈어요. 대충 드렸으면 아이고 내가 잘못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겠지. 근데 그게 아니고 대충 안 드리고 정성껏 드릴게 확실해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내가 저놈보다 훨씬 더 내가 정성을 다해서 내가 모든 것 다 종류별로 다 가져와가지고 배추도 갖다 놓고 썰도 갖다 놓고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했을 거란 말이에요. 정성껏 드렸는데 하나님 안 받으셨어. 그러니까 이제 화가 확 난 거예요. 화가 났는데 어떻게 했느냐? 이게 아예 그냥 동생을 죽일 정도였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적혀있어요. 예배를 놓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보니까 요한일서 3장 12절을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은 것이 가인이 죽은 게 아니라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가 악한 자에게 속했대요. 악한 자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지금 처음부터 살인한 자가 있었어요. 그 누굽니까?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심적인 예배, 그리스도 없는 예배, 그리스도가 중심되지 않는 예배,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예배가 되지 못하면 실컷 예배 드리고 어떻게 하냐? 사단의 종로를 한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상하게 가짜 선지자 노릇하고 있다. 이 시대에 많은 교인들이 있는데 희한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는 일을 하고. 왜 그럴까요? 왜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안 될까요? 그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 속에 역사하는 이 사단이 있다는 걸 그분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피제사의 언약을 주신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했느냐? 아예 사단의 최대의 관심은 뭐냐면 이 언약이 없어지도록 하는 게 목표예요. 언약이 전달되지 못하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의 후대들이 막 망하게 하는 거고 이 시대가 완전히 암흑 속에 덮이는 거. 그게 사단의 계략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 내 씨로 말미암아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언약이 어떤 전달될 씨가 있어야 돼.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가인은 아벨을 죽였어요. 가인에게 막 마음속에 막 마음의 분노를 막 쌓게 해가지고는 이 복음을 딱 제대로 누리고 있는 아벨을 죽이는 게 목표인 거라. 왜 죽였습니까? 언약이 전달 안 되게 하는 게 목표래요. 언약 안 전달되면 그 시대에 완전히 가인의 사람들만 창세기 4장에 보면 나오죠. 가인의 사람들 보니까 라멕 이런 사람들은 대단한 인물이라 두발 가인 막 엄청 이렇게 뭘 기계 같은 거 잘 만드는 사람이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최고 장인들은 다 테크노 뭐 세계적인 IT 기술의 장인들, 세계적인 기업가들 다 지금 어떤 사람들? 가인의 사람들. 세상을 장악했어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걸 딱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막을 수 있는 길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세상이 다 장악돼가지고 그러면 그게 행복할 것 같잖아요. 기술은 발전하고 세상이 막 엄청나게 뛰어나게 되는데 음악 그 보면 성경에 지금 4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보면 그게 음악 하는 사람, 퉁소 부는 사람 나오고요. 뭐 그 기계만 장악하는 사람도 나오고요. 라멕이라고 그 사람은 그 시대를 아주 장악한 시대적인 통치자가 돼요.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 그 시대가 오히려 암흑과 문제 속에 갇히게 되는 시대.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영적 문제가 심각해서 세계에서 제일 강력한 나라 미국이 지금 마약 국가가 됐어. 너무 심각해가지고 이제 마약이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합법화돼요. 오죽하면 공원에 가서 아침에는 돌아다니지 마세요. 왜? 돌아다니면 주사기하고 사람들이 그거 들고 막 돌아다닐지도 모르니까 언제 찔릴지도 모른다. 그 사람 와서 당신이 찌를지도 모르니까 아침에 일찍 공원 가지 마라. 이런 시대거든. 그 사탕 속에 마리아나가 들어있을지도 모르니까 아무나 모르는 사람이 와서 주면 먹지 마라. 케이크 속에도 있을지도 모른다. 지금 이런 시대가 됐거든.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완전히 세계가 지금 발전된 나라, 뭐 유럽, 미국 이런 나라들이 아예 이렇게 마귀가 완전히 잡혔어. 음악하는 사람이 사단을 숭배해요. 대놓고 와서 해요 아예. 막 그 사람들이 약에 취해서 얘기하고 막 이상한 얘기. 교회가 이상한 얘기해. 교회가 뭐 동성애자들도 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해서고 희한한 교회가 막 이상해. 교회가 목사가 뭐라고 하냐. 그 세계 WCC라고 아시잖아요. 세계 교회 협의회에 모여가지고 뭐 하느냐. 제일 먼저 뭐부터 했느냐. 그 무당하는 사람 불러가지고는 국부터 했다니까. 그 목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래갖고는 다 세계 종교는 하나라고. 왜 모릅니까? 이걸 모르니까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영적 세계 사단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는 걸 모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거를 완전히 이제 교회가 지금 문 닫는 시대가 된 이유는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이 다 장악된 것처럼 보여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게 내버려 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아벨은 거기서 이겨냈단 말이에요. 왜 이겨냈습니까? 아벨이 그 시대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였느냐? 아벨은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아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살아야 될 것이다. 이것도 알게 됐고 알았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실 때 그냥 안 보내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이유는 가죽옷은 양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말은 뭐예요? 피를 흘렸단 피를. 한 마리 잡아 죽였단 말이에요. 피를 흘리는 그 비밀을 예배의 비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최초의 순교자가 됐어요. 사단은 아벨을 죽임으로써 아예 그냥 복음이, 언약이 딱 끊기길 바랬는데 오히려 지금까지 전달되는 순교의 역할을 하고, 하나님은 그러면 또 다른 자를 준비하세요. 하나님이 사단은 언약 전달자를 죽이지만 하나님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셋이에요, 셋. 창세기 4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자, 지금 언약이 딱 끊겼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 언약을 회복할 사람으로 셋을 보냈어요. 그리고 셋이 아들을 딱 낳는데 에노스를 낳고 나서는 셋과 에노스가 어떻게 했느냐? 사람들에게 이 예배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절대로 하나님 안 불렀어요. 예수 이름 안 불렀어요.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교회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가인의 후손들이 막 장악한 이 시대에 예배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제사가 참된 피제사 운동,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소수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 때문에 이 시대의 영적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타락하고 완전 죽어가는데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거짓 선지자가 지금 온 세상에 지금 가득 차 있어요. 온갖 종교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금 사로잡고 있어요. 제가 이제 그 다민족 집중훈련 타고 가려고 하다가 그 이제 열차를 탔어요. 그 열차를 타고 쭉 가면서 그 제가 읽은 책이 있거든요. 그 책 이름이 요 책이에요. 스프링보드란 책. 이제 이 책을 쭉 읽으면서 가는데 제가 좀 요즘은 많이 읽다 보면 그때 안경만 들고 가지고 눈이 좀 피로해가지고 고개를 쭉 들었어. 그 옆에 젊은 청년이 하나 타길래 그 이제 그 청년은 리눅스라는 그 컴퓨터 프로그램 책을 보더라고. 제가 책 읽고 지도 책 읽고. 그래서 이제 읽다가 이제 물었어요. 그 학생이냐 그러니까 학생이 아니래요. 회사원이래요. 아 그러시냐고. 그리고 리눅스를 왜 다 보냐고. 그래서 이제 말을 시작했어요. 뭐 어떻게 리눅스 아세요? 나보고 묻길래 우리 아들이 컴퓨터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거다. 왜 리눅스가 뭐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냐 그러니까 자기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뭐까지 갔냐면 이제 자기가 내 책을 묻더라고. 뭐 보십니까? 그래서 영어로 보시네요. 하면서 이제 똑똑한 친구더라고. 영어도 제법 알고. 그래서 제가 이제 소개를 했어요. 이 책이 어떤 책이냐 하면 이제 여기 성공에 관한 책인데 이 저자인 리차드 셰일이라는 사람이 되게 재밌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뭐냐? 37세까지 백수였어요. 신기하죠? 37세까지 백수인데 지금 뭐 하느냐? 와튼스쿨 교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비리그 대학의 그 와튼스쿨에 이제 그 유펜에서 와튼스쿨에서 이제 교수님을 하는데 이분이 자기 얘기를 앞부분에 쭉 적어놨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처럼 답을 구한다는 걸 얘기하고 싶었어요. 이분은 할아버지, 그러니까 외할아버지, 친할아버지 다 군인 가정이에요. 자기 아버지는 해병 출신으로 장군님이 되셨어요. 미국에서. 당연히 가문이 다 군인 가문이니까 자기도 당연히 그냥 그 해군사관학교를 가서 제 장교가 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까지는 소파소굿이라 괜찮아. 그냥 그때까지는. 근데 문제가 있어. 그 시대가 뭐냐. 자기가 장교로 복무해야 될 그 시기가 베트남 전쟁 시대라. 그래가지고는 막 한참 그 미국 전역에서 반전 운동이 일어날 때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주변의 친구들도 그렇고 자기 아는 사람들 전부 다 그 가서 너무 막 살상이나 저지르는 우리는 그 참전할 명분이 없다. 왜 우리가 그 가서 그걸 해야 되냐. 막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막 하면서 자기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자기는 이때까지 군인으로서 나라를 위해 사는 게 그게 우리 가문의 전통이고 그게 내 인생의 최대 목적이었는데 갑자기 뿡 뜬 거예요.
나 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도 가만히 생각해볼까 가서 아무 이유 없이 전쟁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냥 때려치운 거예요. 갑자기 이 사람이 뭐 했느냐. 인생의 답을 찾으려고요. 그냥 집에서 날랐죠. 장군님께서 뭐라고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막 그러니까 네가 이상한 놈들한테 물들었어 하면서 막 뭐라고 아버지하고도 절교하고 나와가지고는 돌아다니다가 이 사람이 안 되겠다. 돈 알바해가지고 3,000달러인가 벌고는 전 세계를 다 갔어요. 어디까지 갔느냐. 인도, 아프가니스탄까지 가가지고 계속 돌아다가 이 사람이 아프가니스탄은 이 사람이 이제 간염에 걸려가지고 죽기 직전까지 간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50센트 하룻밤 자는 완전 싸구려 여인숙에서 자고 있는데 자기 이제 죽음 앞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가서 복음을 전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을 안 전하고 이상한 사이비 기독교, 데이빗 모지스라는 거를 믿는, 그게 예수라고 믿는, 그런 사이비를 믿는 여자애들 둘이가 와가지고, 그때가 크리스마스 때였대요. 그래 와가지고 이 친구에게, 이 청년에게 와서는 당신 이거 먹으라고 해서 이렇게 케이크하고, 자기들이 예쁘게 만든 거 케이크하고 주고, 데이빗 모지스 전도지를 주고 갔대. 근데 이때 이 사람이 너무 충격받은 거야. 왜? 나는 인생에 답이 없어서 이렇게 힘들어서 길을 찾고 있는데, 저 젊은 아가씨들 둘이는 이까지 와가지고 아프가니스탄까지 와서 근데 너무 행복한 표정으로 너무 확신에 차서 자기에게 이걸 전달하는구나. 이 사람이 그걸 잊을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데이빗 모지스 한번 믿어볼기라고 열심히 했는데 사입이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어 또 다른 데를 간 거예요. 계속 찾다가 결국 어디까지 왔느냐. 한국까지 왔어요. 한국에 저기 전라남도에 하순에 있는 송강사까지 가지고 구산스님 찾아가는 거야. 구산스님 찾아가가지고 이분이 이제 인도에서 막 명상도 배우고 구산스님한테서 구산스님이 자네 머리 깎고 스님이 되게나 그 말 듣고는 자기는 스님 이제 고민한 거야. 이제 나는 스님이 돼야 되는가 말인가. 그러다가 이 사람이 나중에 나는 세상으로 나가겠다고 나와서 지금은 이제 성공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되셨어요. 변호사 시험을 치고 교수가 됐는데 저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뭐 하느냐? 명상운동이에요. 참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공을 전파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요. 어떻게 보면 일반 우리 복음 모르는 목사님보다 훨씬 나아. 왜? 성공의 의미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성공의 의미가 아니다 하면서 진짜 의미가 다르다. 그 얘기 하는데 오히려 그게 더 호소력이 있어. 제가 그 얘기를 그 청년에게 얘기했어요. 제가 그 얘기하면서 이것 봐라. 내가 이제 이 추천서 쓴 사람이 뒤에 보면 여기 나오거든. 차드 망탄이라고 구글 엔지니어다. 그러니까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인 줄 아냐? 그러니까 제가 잘 모르는데요. 왜? 야, 얘 뭐 하는 사람이냐면 명상하시는 분이다. 세계 최고 기업, IT 기업 구글에서 명상하는 사람을 전문가로 고용해서 한다. 이상하지 않냐? 그러니까 지가 엄청 신기해하더라고. 막 바로 검색하더라고. 오, 진짜 신기하네요. 하면서. 왜 그럴까? 하면서. 가장 과학적을 믿는 곳에서 가장 비과학적인 얘기 하지 않니? 그러니까 지가 막 억수로 충격받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쭉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완전히 전 세계를 장악했다. 지금 이카노미스트 우리나라에 와 있는 이카노미스트 특파원대는 영국 특파원하고 해민 스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앱 개발했어요. 명상 앱. 그거 지금 강타하고 있어요, 지금. 젊은 애들 다 들어요. 제가 그 얘기했어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 사탄, 천국, 지옥이 없다면 그 사람들이 말이 맞다. 그 사람들이 너무나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하나님, 사탄, 천국, 지옥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가장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하는 것이다. 내 혼자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나는 나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고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고 나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거는 가장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하는 것이다. 결국 그래서 지옥으로 가는 거다. 사탄의 종노릇 하게 된다.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이거 엄청 잘 듣더라고. 지금 무슨 말이냐. 영적 혼란이 지금 이 세상에 지금 가득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지금 이런 책들이 날개도 팔려요. 지금 베스트셀러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의 강의를 들어요. 사실은 이 사람 본인도 너무 힘들어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지금도 그러니까 명상운동 한단 말이에요. 혼자서. 본인이 힘드니까. 근데 아무도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 교회는 오히려 이 사람보다 더 못한 얘기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당신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소리나 하고, 뭐 하나님께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 당신 축복한다 해서 완전히 무슨 중세교회도 아니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강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지금 너무나도 영적 혼란으로 사탄이 막 나타나가지고 막 분장을 막 악한 이상한 막 뱀 분장티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사탄을 숭배하라 이러면 사람들이 다 알 텐데 예수 얘기하고 나와서 주로 선하게 생긴 분, 주로 이렇게 마스크가 이렇게 딱 보면 선하시고 딱 보면 목사님 같이 보이는 분, 뭔가 보면 딱 착하게 보이는 분, 그런 분들이 불의술도 없시다. 우리 저 성소수자들 너무나 박해받고 힘든데 저 사람들을 우리가 돕는 게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냐. 그들 보기엔 맞는 말이에요. 전부 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게 더 중요하게 보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말고 복음과 반대되는 거 당신이 너무 중요하지 않냐. 당신의 행복을 찾아라. 너무나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나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내가 내 욕심을 버리려고 해도 근본적인 나는 바뀌잖아요. 근본적인 나는 뭐냐? 처음부터 나중심적인, 물질적인, 성공중심적인. 그래서 아무리 내가 나를 버리려고 해도 버릴 수 없는 게 나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걸 해서 나 버리려고 막 열심히 하는 순간에 어떤 다른 힘이 임하는데 그게 뭐냐? 사단의 힘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나를 탁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 건세 잡은 자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어제도 약간 역설적인 거 보여주더라고. 어제 뭐 어서와 한국에 처음이지 하는 거 보니까 덴마크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하고 우리는 뭘 해도 행복합니다 해놓고는 그 한국에서 이제 있는 크리스티안이라는 친구가 그러더라고. 우리는 뭘 해도 행복합니다 해놓고 자기는 뭐가 하느냐. 그 대기업에 취업하셨어요. 한국에. 그러니까 역설적이잖아요. 뭘 해도 행복하면 그러면 딴 것도 할 수 있어야지. 근데 아니에요. 한국에 살려면 돈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더라고. 이 역설을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그리스도만이 참된 언약이다. 이걸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이 나는 부족한데 이 언약을 잡은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쓰세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들 나는 부족한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셋을 태어나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셋으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에노스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도록 만드신 자랍니다. 여러분들이 혼자서 잠시 그러면 말씀 붙잡고 기도만 하면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성령이 역사하세요. 내가 조금만 이 언약 붙잡고 나는 이제 예배 운동할 것이다. 나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거 하고 있기 때문에 하다가 힘들어요. 그 청년들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회사 구글이었어요. 근데 그러면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회사면 그 우리나라에서 한국 구글을 그때 보여주더라고. 한국 구글 회사 그 상무가 그분이 나와가지고 그분이 뭐 세바시는 데서 강연 많이 했어요. 우리 회사는 이렇습니다 하면서 보여주는데 보니까 막 회사 안에 당구대도 있고요. 회사에서 막 쉬는 시간이 있어요. 막 그래가지고 간식도 돈, 회식비 이런 거 돈 다 나와요. 그냥 마음껏 먹게 하고요. 식당도 잘 돼 있고요. 다 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막 서로 지원을 해요. 그러면 회사 오래 다닐 거 아니에요. 평균 회사 다닌 시간이 2.4년밖에 안 돼요. 이상하잖아요. 엄청 압박감 장난 아니에요. 우리 지금 우리 큰애가 보여준 거 이게 타이머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딱 시간 정해놓고 2시간 내로 프로젝트를 줘요. 자, 2시간 내로 무슨 아이디어를 딱 뭐에 관련돼서 문제를 던져주고 빨리 생각해내세요. 그 압박감 장난 아니에요. 못하면 결국엔 잘려요. 이게 불신자들이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세상을 장은 것 같죠? 아니에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상한 거 그 명상하라 하지. 그 차도몽탄 말라 고용했겠어. 고용한 이유가 있을 거야. 자살하고 한 사람 너무 많이 나오니까 힘드니까 야 이거 명상하면서 너희들 빨리 좀 마음을 좀 이렇게 다스려 이렇게 한 거예요.
세상은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게 보이고 엄청 대단해 보이지만 아니에요. 결국에는 딱 영혼을 사로잡아서 사단에게 딱 종노릇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장 13절에 이게 너무나 중요한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다 망한 것 같고요. 있는 것까지 다 뺏겨. 그냥 조금 있었는데 그까지도 싹 다 이제 배임을 당했어. 여러분들이 막 아이고 이제 있는 집까지 다 팔고 이제는 뭐 이제 아이고 내가 전세로 가고 이제 달세로 가고 아이고 힘든데요. 우리 뭐 아무도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 거룩한 씨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 딱 붙잡는데 이 땅에 그루터기가 남아서 나중에 여기에 큰 숲이 된대요. 나무가 자라서 나무가 나중에 점점 많아져가지고 숲이 된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와서 쉬게 되는 참된 숲이 되는 거예요. 정말 힘없는 교회에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딱 언약을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로마서 11장 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엘리야가 나는 끝났습니다. 하나님 남은 자 저밖에 없네요. 그 차라리 저를 좀 데려가세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뭐랬느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리도록 예비하신 셋과 같이 에노스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리려고 준비해 놓은 사람 있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걸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결론입니다. 나와 자녀들에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진짜 복음가입니다. 다른 어떤 것부터 하면 안 됩니다. 이거 해야 돼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예배의 중요성을 놓치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대해서 모르게 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매순간 여러분들이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개인 예배에 승리해야 돼요. 학생이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예배에 승리해야 돼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에노스의 전도운동, 남은 자 찾기를 해야 돼요. 그 시대에 지금 가인의 사람들이 다 지배하고 있는 시대거든요. 그런데 에노스는 뭐 했느냐? 에노스가 뭔가를 했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자세히는 안 나와 있어. 근데 분명한 거는 조용히 말씀운동 폈어요. 그랬더니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우리는 300명 전도 대상자 리스트 작성하고 진짜 기도해야 돼요.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함께 부르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져요. 예수 이름을 말하게 돼요.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이 서밋스쿨은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지금 AI 시대에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 다 쓰잘데없는 거 됩니다. 지금 다 백수되게 딱 좋은 시대. 그래서 사람들이 저보고 묻더라고. 권 목사님 다 잘리면 뭐합니까? 묻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죄송한데 그래서 스위스에서 한 2013년인가 15년인가 다보스 포럼 할 때 그 나라에서 그때 그걸 했어요. 기본소득을 1인당 250만 원을 주자. 그래가지고 투표를 했는데 간발의 차로 한 45대 50으로 부결됐어요.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왜? 사람들이 이제 소득이 너무 없어지니까 막 들고 일어날 것 같으니까 우리나라 노인 연금 주듯이 1인당 주자 이래 된 거예요. 시대가 점점 악해져서 엄청 어려움이 올 겁니다. 또 예상치 못한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서 희한한 개발되는 약은 나와도 지금 우한 사태처럼 또 다른 병균은 또 생깁니다. 그리고 이 영적 문제는 답이 없어요. 자살하고 이런 거는 정신병 돌아가지고 돌아다니는데 이건 답이 없다니까요. 와서 갑자기 지나가는데 찌르는데 내가 답이 없잖아요. 분노가 조절이 안 돼가지고 위에서 군강 내린다고 쫓아 올라가서 막 찔러비면 답이 없어요. 이거는 이거는 어떤 약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수술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후대들에게 이거 운동해야 돼요. 그래서 서밋스쿨하고 RUTC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걸 두고 진짜 기도하고 우리 RUTC를 찾도록 하나님 하게 하옵소서. 또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에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생명운동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아벨처럼 셋처럼 에노스처럼
참된 언약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참된 렘넌트 운동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는 그 교회 운동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